오늘 많이 춥죠? 여러분 올라오시는데 많이 추우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 승합차 한 대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제가 오후에 가서도 계속 시도를 해봤어요. 유튜브로 보고 시동 거는 법 연구해보고 시동 걸어봤는데 안 걸려요. 추워서 안 걸리는 건지 배터리가 약해서 안 걸리는 건지 또 춥고 배터리도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추워도 주님의 집에 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는 것은 우리들의 삶과 미래와 영혼에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가 춥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음 주 주초까지는 추울 모양인데요. 제가 기억으로 오늘같이 추운 건 아니지만 지난주 목요일 저에게 느껴지는 저녁 공기도 꽤 차가웠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어떤 날이냐?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 지난 목요일은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뭐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설날 연휴 때 뭘 하셨는지 다 기억 안 납니다. 저도 다 기억 안 나고요. 집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모친 계시는 제가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못 갈까 하다가 보니까 눈이 또 좀 안 오는 것 같고 그래서 내려갔다가 화요일 날 올라왔습니다. 하룻밤 자고 올라왔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올라오는데 눈이 막 오는데 저는 나름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굉장히 분위기 좋았고 그리고 며칠 그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요일이 설날 연휴인데 특별한 일을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별일은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영화 한 편 보자고 영화 한 편 보겠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 따뜻한 데가 좋대요. 여기가 좋사오니 원하시면 선생님이나 나가십시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시다면 나만 나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원래 목적지가 없었어요. 목적지가 없이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 나와서 나오면서 생각했던 거는 거기를 가야 되겠다. 혼자 거기를 가야 되겠다. 여러분 들으시면 좀 목사님 웃기시다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목요일 오후에 내가 차를 몰고 혼자 나와가지고 여기 내부순환로 통해가지고 자유로로 한참 올라갔어요. 내 머릿속으로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지명이 지금 파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원래 처음 군생활 배치는 연천으로 배치가 됐었는데 그리고 부대를 몇 번 옮겼습니다. 전방 GOP에 가서 전방 경계근 부대에 있었다가 철수해가지고 그리고 파주 매운탕으로 이름이 있는 두포리 쪽으로 왔다가 그리고 1992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1992년도 12월 달에 추울 때 장팔이라고 하는 거.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장팔이 장단콩 그쪽인데요. 장팔이라고 하는 곳 임진강가에 있는 소대 딱 하나 있는 독립소대라고 해요. 강한 경계 부대에 저는 그때 소대장이었고요. 병사들과 함께 한 부대가 1992년도 12월 달에 임진강가에 있는 강한 독립소대 경계부대로 3개월간 이렇게 말하자면 외지 근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2년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 1992년도 12월 22일쯤에 무지무지 추웠던 밤에 제가 밤을 꼬박새면서 훈련한다고 중대 ATT 한다고 그저 밤새도록 돌아다녔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굉장히 추웠던 그곳입니다. 소대 딱 하나 있는 거기를 가야 되겠다 하고 저는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를 타고 거기를 찾아 혼자서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저는 그 무지 추웠던 1992년도에 그 겨울이 가끔 그립습니다. 생각해보면 벌써 32년이 됐더라고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32년이 됐어요. 가끔 생각이 나고 또 지난 목요일 바로 그때 내 머릿속으로 그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곳에 가면 저는 없지요. 저는 없는 곳이죠.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그 막사였어요. 근데 목요일날 오후 조금 어스름한 시간에 좀 어두워지는 시간이에요. 어두워진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돌아서 갔습니다. 길도 좀 바뀌었잖아요. 갔는데 내가 근무했던 초대 막사는 난 못 찾겠더라고. 없더라고. 내 마음에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가시적인 고향 하나는 없어진 듯한, 그러나 그 언저리를 이렇게 저렇게 좀 거닐고 그리고 보다가 제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다가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거기 간지. 지금 처음 공개하는 건데 뜬금없이 문산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다 문 닫았더라고요. 한 바퀴 도는데 매우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한 바퀴 돌면서 제가 그때 한 30여 년 전에 저녁에 동료들하고 문산 시내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녔던 기억은 있는데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때는 노래방도 따라가서 노래방도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몇십 년간 노래방 간 적은 없는데 그때는 간 적이 있어요. 어딘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다녀왔죠. 파평 면사무소, 지금은 행정복지센터가 되어 있는 파평 면사무소 그 근처를 가봤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장파리 앞에 있는 한 100여 미터 되는 조그만 야산인데 거기 가면 사실은 진지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 올라가서 저 아래를 바라보면 장파리 개활지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서 철조망도 치는 훈련도 받았던 기억이 나고 제가 지도했던, 그리고 박석고개라고 하는데 거기도 박석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를 자동차 타고 내려가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 남해 오토바이 빌려 타고 가다가 초보자인 제가 남해 오토바이 당시에 125cc짜리 좀 큰 거 타고 가다가 내 머릿속으로 오토바이를 잘 타는 사람은 저 앞에 커브에서도 잘 돌 수 있어. 근데 차가 한 대 있어서 난 저걸 추월해야 되겠다라고 추월하다가 추월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논두렁에 처박았던 기억이 있어요. 논두렁에 처박고 제가 다쳤어요, 그때. 그 박석고개. 그 언저리도 생각이 나서 거기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하여튼 문산 시내 거쳐가지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왜 그랬냐를 생각해보면 한번 다녀오면 내 머리가 조금 좀 시원해질 듯한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고, 저희 집에서도 지금 제가 처음 공개한 거니까 아니 거길 갔다 왔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거길 갔다 왔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지만 나한테는 거기가 좀 의미 있는 곳이고 나는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제가 그때 활동했던 어떤 모습들이 다 구현될 수는 없지만 내 몸이 약간 기억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몸이 조금 기억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강화도에서 조금 더 가면 끝에 섬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강화도 가면 그 아래쪽으로는 성모도라는 섬이 있고 북쪽으로는 교동도라는 섬이 있는데, 교동도에 가면 사람들이 교동도를 갑니다. 가면은 교동 대룡리 시장이라고 있어서 거길 찾아가서 뭐 좀 이것저것 사서 오래된 것들이 사서 먹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뭐 요즘에는 그 화계정원이라는 데도 만들어져 가지고 저는 뭐 케이블카 타보진 않았습니다만 케이블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조금 봄 되면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교동 대룡리 시장이 아니고 교동도의 초입에서 그 로터리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한 5km 정도, 그러니까 아마 자동차로는
약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한 번 정도 가봤는데요. 한 5km 정도 교동북로라고 하는 그 도로, 그 시골 도로를 이용해서 올라가 보면 저 북쪽 끝에 가면 망향대라는 데가 있어요. 망향대. 이름만 보면 알겠죠? 망향대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떤 전망대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쌍안경으로 북쪽을 보게 되어 있는데, 쌍안경으로 북쪽을 보게 되면 사람들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동네도 보이고 동네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모습도 거기 가면 보이거든요. 망향대를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원래 그 교동도에 있는 대릉시장이 만들어진 것이, 형성된 것이 북쪽에서 예전에 이렇게 싸움이 있을 때 넘어와가지고 조금 이따 올라가려고 해서 내려왔는데, 그 이제 휴전선이 만들어지고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못 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운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서서 저쪽 북쪽을 바라보고, 더 많이 바라보고 싶은 분은 쌍안경으로 이렇게 보고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 바라보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잘 조그맣게 보이는 북한 사람들이 보일 거고, 북한의 건물들이 좀 보일 텐데, 사실은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실향민들은 저기 가면 내 삶이 있는데 그 삶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근처까지도 갈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전에 32년 전에 혹은 뭐 62년 전에 이렇게 시작했던 신앙생활의 초기 시절이 있습니다. 겨울이기도 하고, 제가 그 장파리에서 1992년도 말에 12월 달에 있었던 그렇게 아주 산을 내는 추위이기도 하고, 못 살던 시절의 일이기도 하고, 그런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30년, 40년 혹은 50년, 60년 전에 어려울 때 신앙생활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보다는 어려웠는데 그때 나 참 극성스럽게 예수 믿었어.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시지 않는가요? 저한테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추운 겨울에 성탄절 전 되면은 그 교회 그 종탑 그 꼭대기 올라가서 그 불 달았던 기억이 나요. 올라가서 불 달아놓고 야, 불 좋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몇 년 됐어요. 그게 벌써 40년 가까이 됐던 시절인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같은 경우는 더 옛날에 그런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은 어떻습니까? 순수했죠. 교회 가면 좋았죠. 찬송 부르면 좋았죠. 그리고 살아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월이 좋아졌죠. 좋은 자동차 타고 장팔이 갔지만 그때는 좋은 자동차가 어디가 있습니까? 군용차 탈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했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데를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오래전에 근무했던 곳이라든지 오래전에 살았던 데, 어렸을 때 있었던 그 학교 뒷동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거기를 가면 내 어린 시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어린 시절에 나의 신앙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렵게 살았던 때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지긋지긋해서 안 가. 거기 지긋지긋해 안 가. 이렇게 생각되는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한번 그곳을 밟아보면은 또 새로운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좀 다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32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장 32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거 풀어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전날에
전날에는 우리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전 일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40년 전 일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32년쯤 전에 1992년도 그 12월 장팔이 어떤 시절일 수 있을 거고, 혹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깎아머리 했던 그런 시절도 있을 거고,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깎아머리 했던 시절이 있으실 겁니다. 깎아머리 하고 검은색 교복 입었던 시절이 아마 있으셨을 건데요. 그 전날에, 그 옛날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은 기본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빛은 밝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복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놓고 봤을 때 사도 바울 얘기를 놓고 보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의 기억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일 수도 있고, 어느 겨울밤일 수도 있고, 그것이 10대일 때도 있고 20대일 때도 있고, 그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정말 한번 제대로 시작했던 그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때에 여기 보면 고난의 큰 싸움. 근데 그 전날에 이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신자들에게 전날에라고 하는 그것을 회고하라, 생각해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전날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려웠을 때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을 때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교회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유롭게 교회 다니지만, 이때에 히브리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그 교회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전날은 무엇이냐면, 말하자면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고난의 큰 싸움이냐? 신자로 살아가니까. 신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받고 복음대로 실천하고 복음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는 그런 어떤 시절이에요.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보니까 큰 싸움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견뎠다고 나옵니다. 그때는 견뎠다는 거예요. 제가 1992년도 얘기를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힘들었죠.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성들은 군대 얘기는 싫어하지만 어떤 남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오래된 기억이 되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었죠. 그 겨울 힘들었고, 그리고 저도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람의 눈에도 이렇게 붉은 눈물이 굉장히 달깃동이라는 그 큰 눈물이 나오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을 때, 저희 부대에 있는 한 이등병이 탈영한 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제 부대, 저희 소대의 한 병사가 탈영해가지고, 그 본보기로 그냥 부대가 해체됐을 때 제가 병사들하고 앞에 서가지고, 참 그때는 그랬어요. 20대 중반에 젊은 나이에 참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내가 지휘했던 소대가 말하자면 공중분해 되는데, 병사들을 보니까 나하고 뭐 한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친구들인데 내 자식들 같아가지고 정말 눈물이 그렇게 그날 새벽에, 그리고 다 없어졌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그때 참 순수했고, 그 어떤 열심이 있었고, 병사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어떤 그 삶에 대한 그런 게 있었던, 저 나름대로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그런데 그럼에도 잘 이기며 살아갔었던 때였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기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었대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또 어느 경우는 여러분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느 경우는 비방을 받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비방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환난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이거는 부당한 대우를 얘기합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부당한 대우예요. 환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도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신자들이 나름 잘 이겨내고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옛날 일로 기억되는 겁니다. 그 일이 옛날 일인 거예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또 이렇게 교제했는데요.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갇힌 자를 동정을 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 편에 서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 소유를 빼앗겨요. 이 땅에서 소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소유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도 중요하고, 차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뭐 집에 있는 여러 가전 제품들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난방기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 며칠 매우 춥고 오늘 같은 경우도 참 춥다 보니까 난방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새삼스럽게 거처할 집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좀 너무 추워가지고 난방기가 많이 안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20도도 못 올라가네요. 추우면 못 올라가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기가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 소유라고 얘기하는 살면서 갖게 되는 것도 참 중요해서 이거를 잘 지키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신 분들은 예배당 건물도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예배당 건물, 그리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집, 그 다음에 카드, 유가증권, 이런 소유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유를 겨울에 거처, 난방기, 자동차, 그 다음에 통장 이런 거를 여기 어떻게 돼요? 갇힌 자를 동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빼앗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냐고요. 예수 열심히 믿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그 편에 서졌다고 해서 이걸 다 뺏기는 그런 수가 있냔 말이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지 말지 뭐. 이렇게 해서 갇히기도 하고 또 갇힌 자와 함께 했다고 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면 신자들하고 교제 안 하면 되고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되고 좀 그렇게 하면은 될 거를 뭘 굳이 어렵게 그만두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말씀에 의하면 어땠다는 겁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대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날에는 그랬으면은 지금은 그 정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신자들에게 하는 말은 전날에 그 12월 달 전날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또 환난 경험하고 구걸거리가 되고 또 갇힌 자를 동정했다고 소유를 빼앗기고 그랬음에도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디면서 이겨냈던 거예요. 뭘 말하고 그랬냐면 34절 끝에 보면 이런 동일한 용어가 나옵니다.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뭡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집도 참 중요하고 옷도 중요하고 난방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기득권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냐고요.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는 정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거무솔수, 그 다음에 뭐 온갖 꼼수, 온갖 비겁한 수를 다 써서라도 이거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들.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날에 그런 어려움, 추움, 환난, 비방거리, 조롱 이런 거 견뎌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로 보면은 35절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옛날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참 힘들었었지. 참 살아오면서 힘들었었지. 우리 교우들께서도 예전에 참 힘들게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옛날에는 다 부족했지 않습니까?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연배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오셨잖아요. 더 풍족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죠. 살아오시면서도 나름 잘 여기 기름으로 왔는데 저거 자,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그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볼 때 별 고민 없이 그냥 캐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그래서 그렇구나. 예를 들면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웃어. 맛있구나. 좋은 거 보면서 웃어. 좋구나. 그런데 그 웃음이라든지 또는 말 한마디가 단순히 맛있구나, 좋구나가 아니고 뭔가 있는데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말과 행동 속에 뭔가 의미를 담아. 그래서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배경이 있어요. 말과 행동에는 배경이 있고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들은 한 번에 알아차려요. 그런데 한 번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뭔가 배경과 이유와 의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 뭐야? 왜 옛날에 어려웠던 얘기를 하지? 옛날에 힘들었던 얘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시절의 얘기를 뜬금없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아니 목사님 지난 목요일 날 때 집에서 그냥 푹 쉬지, 그동안 좀 수고하셨다 그러는데 좀 쉬고 그냥 잠도 많이 자고 그렇게 하시지 뭘 뭐라고 합니까? 붕상이라고 해요. 청승이라고 해야 돼요. 혼자서 거기 어수선한데 아니 그 장파리를 왜 가냐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아니 거기를 목사님 왜 가냐고, 그 기름 낭비하면서 거기를 왜 가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그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어떤 모티베이션을 경험해보고 싶은 내 나름대로는 그거 있는 거예요. 나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함부로 폄훼할 것도 아니고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나름 이유가 있지. 지금 이 말씀에 왜 옛날에 힘든 얘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얘기를 하느냐?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천해 보십시오. 왜 옛날 얘기하지? 옛날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싸움을 지지 않고 잘 견뎌냈던 얘기를 지금 왜 하지? 35절로 가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읽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세번역 성경.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담대함은 언제 담대함입니까? 옛날에 힘들었을 때, 전날에
전날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내는데 밑바탕이 되고 원동력이 됐던 것이 바로 뭐예요? 담대함. 그 담대함이 있어서 이겨냈어요. 근데 그 담대함의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은 34절 끝에 나오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그 담대함에 말하자면 원동력이에요. 그게 있었으니까 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떤 일을 하냐 이거죠. 학생들 경우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이거죠. 열심히 공부하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래 아내의 얼굴이 달라진다고. 그거를 교훈으로 학급 교훈으로 써는 그 글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내 나중에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 내 나중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질이 달라져라고 본인은 생각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어른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여기서 진급하고 승진해가지고 더 연봉을 많이 받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그럼 이 신자들이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견뎌냈냐? 이유가 뭐냐? 34절 끝에 나오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교우들은 오늘 추운 날이에요. 저희 집도 가까운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춥더라고요. 오늘 교우들께서 평상시보다도 좀 더 나오기가 힘들겠구나. 역시나 더 나오기가 힘든 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셨어요.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 저녁에도 나온다 이거예요. 물론 이유가 다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를 하고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 데 있어서 정말 바람직한 이유이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더 낮고 영구한 소유입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에 대한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뭐 협박하고 뭐 뺏어가고 소유를 다 뺏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지 마 그런데 교회 다니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뭡니까? 그 영구한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저만 해도 사실은 시대에 혜택을 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이상희 권사님 참 열심히 나오시는데 이상희 권사님 저보다 몇십 년 전에 살아오실 때 그때는 더 힘들었잖아요. 그때는 6.25전도 거쳐오셨고 그 다음에 보릿고개도 거쳐오셨고 그렇게 거쳐오시면서 지금보다 어려운 시대 저는 우리 권사님보다는 시대의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때 먹는 것도 뭐 그렇게 부유하진 않아도 그냥 끼니 걱정하지 않고 먹으면서 살아왔고 옷도 그냥 입으면 살아왔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저기 북한이라든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제 아는 친구 선교사님들 이미 다 방출됐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한 10년 전쯤에 북중 접경 지역을 가서 그 심양에 여러분 그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서탑교회 같이 했던 그 아무개 여성 목사님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몇 년째 감옥에 있습니다. 왜? 복음 전한다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한다고. 남편하고 같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남편 얼마 전에 나왔어요 먼저. 근데 부인 목사님은 저하고 대학원 동기인데 복음 전한다고. 그 교회도 삼자교회라고 해서 말하자면 그 국가교회입니다. 삼자교회. 국가교회인데도 그리고 그분을 오면 아무개 목사님은 그 소수민족 중국에는 한 50여 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한족이 있고 한족이 한 80%쯤 되고 한 20%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는 여러분 장족도 있고 말갈족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조선족도 중국의 한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민족,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이면서 삼자교회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가 됐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지금 이 추운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분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난의 큰 싸움을 지금 싸우는 중인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형편이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더 낫고 영구한 소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래요. 왜 우리는 추운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하면서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하느냐? 영구한, 더 낫고 영구한 소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고요. 그런 이유가 저에게는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오늘 말씀의 목적이에요.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신자들에게 하는 말 뭐냐?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배경이나 의도나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담대함. 세번역 성경으로 확신이라고 옮기고 있는 확신과 담대함을 버리려고 해요. 버리려고. 그걸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데리고 옛날로 가는 거예요. 옛날로. 정명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낮고 영원한 소유에 대한 확신, 그 담대함을 자꾸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형편이 좋아지니까 그래요. 지금은 이런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씩 넣는 거예요. 이건 참 아이러니한 건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어려울 때는 찾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집중하고 단순해지고 좀 더 순수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이 순수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의 싸움을 잘 견디어내요. 그런데 이상하죠. 형편이 좋아지면 좀 달라져요. 잊어버려요. 형편이 좋아지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사람은 그런 존재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화장실을 여러분 뭐 다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집에 그냥 있을 때는 화장실이 늘 가까이 있으니까 참 뭐 편한데요. 어디 나가서 여행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화장실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화장실 사인이 왔는데 화장실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렵게 찾았는데 거기에 글쎄 줄이 서 있는 거야. 정말 현기증 나죠. 그럴 때는. 그래서 그때는 다른 게 없어요. 뭡니까? 오로지 화장실. 화장실이 뭐라고? 화장실이 뭐라고가 뭡니까? 화장실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정말 화장실 때문에 고생했던 적. 그런데 그 화장실 가면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어요. 화장실에 대한 열심. 저 사람들 빨리 좀 줄을 줘서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돈이라도 주고 나 좀 한 칸만 가게 해줘. 그러니까 돈 받고 보내주면 한 칸 돈 주고 가고 싶은 정도로 정말 긴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해결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기죠. 평안이 생기는데 또 여유로워져요. 근데 평안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건 좋은데 신앙에 긴장이 없어져요. 믿음과 신앙에 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설 혹은 그냥 널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그 확신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확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담대함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러면은 어떡하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7절 위에 기억이 나오고
저 아래에 보면 하박국 2장 3절 이후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말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믿음 생활을 잘해라. 언제? 형편 좋아졌을 때. 형편이 좀 괜찮아졌을 때 믿음 생활을 잘해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오히려 건강할 때 열심히 더 잘 안 해요. 할 수 있을 때. 언제 더 열심히 하냐? 가만히 보니까 어려울 때 건강 나빠졌을 때 하나님을 더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좋고 나쁨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런 면이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게 바로 인간학입니다. 인간학.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뭐가 어려울 때는 정말 집중하고 순수해지고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유가 생기게 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평안을 위해서 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저 좀 여유가 있고 살만해졌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긴장감, 긴박감, 열심, 여기 나오는 낮고 영구한 소유에 대한 진지함, 이런 것들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며칠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지난 한 43년 동안 대한민국 육상의 200m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43년 만에 깨졌는데 그것도 0.01초로 겨우 깨진 기록이 남자 200m 기록이거든요. 1985년도에 세운 기록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남자들은 아실까요? 200m에 정말 지존이었죠. 지존. 우리나라에. 한때 에어로빅 전도사였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장자로 시작한 장재근이라는 분이 장재근. 그분이 1986년도 아시안게임, 그리고 그 전에 1982년도 뉴델리 아시안게임, 그때 금메달 땄고 대한민국 신기록도 가지고 있고 아시아 신기록도 한 2번이나 갖고 경신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지금 뭐 그런 사람 찾기 힘듭니다. 대한민국 육상이 지금 일본과 중국에 못 따라가는 정도가 됐어요. 중국과 일본이 10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10초 안쪽. 그리고 이 200m는 20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남자 200m 신기록이 20초 40이거든요. 이게 언제 깨진 거냐면 2018년도에 박태원이라고 하는 선수가 깬 거예요. 그 전까지는 43년 동안 장재근 선수가 20초 41. 뭐 대단한 선수였죠. 대단한 선수. 당시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남자 100m 10초 34 서말구 선수. 수십 년 갔죠. 100m의 서말구, 200m의 장재근. 대한민국의 한때 전설이었죠. 2018년도까지. 근데 그 장재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고 그때 이제 TV에 많이 나왔습니다. 에어로빅 막 진짜 뭐 키도 크고 몸도 아주 몸매도 좋고 그러니까 에어로빅 하면 그게 잘 나갔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때는 돈을 많이 벌었대요. 방송에 나오고 에어로빅 강사하고 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단가도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선수 생활할 때보다 훨씬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뭐 이게 이제 기사가 다 100%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자가 쓴 글에 의하면, 근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다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육상 트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있을 곳이 육상 트랙인데 이게 에어로빅 강사로 계속 갈 건 아닌데 트랙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리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계속 이 길을 나가기 원하죠. 에어로빅이 더 좋은, 에어로빅과 방송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남편이 육상 트랙으로 가가지고 뭐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사실 그렇게 원치 않았대요. 그런데 남편의 눈이 너무 그윽해서 그럼 해보라. 그래서 다시 육상 트랙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40대 그 안쪽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육상 코치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난 2023년도에 선수촌, 이전에 저는 뭐 태릉 선수촌을 알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 진천 선수촌이라고 해요. 진천 선수촌이
아마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받는 곳인가 봐요. 거기에 선수촌장으로 2년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한두 달? 다음 달쯤에 이제 임기를 마치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기사를 쓰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 장재근 촌장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밖에서 보면 무슨 재미로 선수촌에서 촌장 일을 하냐라고 하겠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선수촌에서 지난 2년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였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선수촌에 가서 이렇게 안 보이고 묻혀서 하는 게 뭐 좋아라고 얘기하겠지만, 내게 있어서는 난 선수고 선수 출신이고 이곳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이곳에서의 삶이 가장 행복했다. 나는 운동쟁이이기 때문에 평생 내 남은 인생 운동과 함께 살 거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62세더라고요. 62세. 몇 년생이신지는 한 60년 초반 좀 되신 것 같아요. 63년생 정도 되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60대 초반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환갑이 이제 넘어간 거죠. 넘어가시면서 자기가 드는 생각, 나는 운동쟁이이기 때문에 평생 운동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여기서 주는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운동선수는 아닙니다. 선수냐 우리는 뭐 할 수 없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신자이고 신앙인이고 운동쟁이가 아니고 예수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 회복하고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쟁이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 그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믿음을 회복해라. 신앙을 회복해라. 다시 긴장해라. 다시금 새로워져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에 있어서 다시 새로워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2025년도 세월은 가서 세월의 무게가 우리들의 어깨를 조금 더 무겁게 누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더 새로워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 낮고 영구한 소유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